그리스도의 이정표. 뭐 남편들도 마찬가지, 아내들도 또 주부들도 다 뭔가 인생을 살아갈 때 자기만의 쉼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예 어떤 장로님은 집을 이사할 때 애들도 다 결혼하고 이제 부부 둘이만 사는데 방이 3칸이에요. 그래서 한 칸은 옷방, 한 칸은 기도실, 한 칸은 이제 부인이 살고 자기는 거실에 자고. 근데 뭐냐면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자기만의 쉼터, 기도실. 거기서 성경 쓰고 기도하고, 그렇죠. 말씀도 묵상하고. 여러분 오늘 우리 강단에서 나온 메시지는요 굉장히 많아요. 요절들이 일부러 목사님 짧게 말했지만 여러분이 한 주 살면서요 메시지 노트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면 월, 화, 수, 목, 금, 그 중에 하나만 빠져도 주말에 토요일 날 할 수 있으니까 월요일 날에는 서론에 나온 말씀을 가지고, 화요일 날에는 수요일 날에 이렇게. 그러면요 일주일에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주셨냐, 일주일에 꼭 필요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정표가 내 삶에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한 주를 살아가는데 이 이름이 나에게 분명히 답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삶에 주님이 나에게 가르치는 가르침,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내 삶과 무슨 관계가 있냐, 그리고 한 주간을 살면서 싹 다 죽을 것 같고 사망 것 같은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리스도의 부활이 내 삶의 응답이다. 이것이 이번 주간에 우리 강단이에요. 그러면 이제 오후 시간에 우리가 정신치유. 그런데 왜 하필이면 지금 사도행전 16장 이 본문이냐 말이죠. 그러면 내가 살아가는데 영적 문제나 영적인 내용들이 눈에 안 보이는 작용들이 많이 있다 이 말이잖아요. 나와 가족, 정신 문제에 있다면 이 하나님의 가장 큰 계획을 찾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내 인생에 이번 주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메시지를 주시지만 왜 나에게 문제나 사건들을 통해서 나에게 고난과 어려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하고 나를 깨닫게 만드는 거잖아요. 빨리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대부분 신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고난이 오고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왔다고 생각해요. 그럼 예수님 왜 십자가 지셨는데요? 그러니까 이걸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고난당하고 어려움당하고 시험당하는 것을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당연히 종교인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 하지 말자고, 그거 아니라고 지금 복음 안에 있고 언약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내 가족 중에 정신 문제 있고 어려움, 이걸요 당연히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큰 축복이 있기에 시대적인 답을 찾고 가장 정상적인 치유를 받아야 되는 것이 정신치유. 보세요. 어떤 무당이나 어떤 영적인 힘으로 그 사람의 정신이 온전해졌다. 그럼 언제는 다시 그 문제 사건이 오면요, 그 상황이 오면 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면 그 사람이 생명이 된 온전하게 치유받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 강단으로 꾸준히 말씀 치유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강단은 주일입니다. 주일. 그럼 꾸준히는 여러분 일주일 삶이 이 강단의 예배 시간표에 맞춰지냐 이 말이죠. 예배의 삶, 예배 스타일, 예배를요. 그래서요, 진짜 정신적으로 진짜 내가 치유받고 이번 주간에 또 이번 달에 아니 올해 하나님이 나의 정신, 마음, 생각, 나의 육신 치유받고 싶다면 이렇게 하는 거죠. 어디다 집중하고 어디다 시간표를 맞추는 거지. 히브리서 1장 4장 12절입니다. 히브리서. 우리는 말씀만 알아. 그 말씀이 분명히 이렇게 나왔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해. 또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또 마음의 생각 뜻을 판단하죠. 우리는 말씀만 합니다. 근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내 가운데, 우리 가운데, 그러면요, 강단의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한 주간의 예배를 통해서 자꾸 나에게, 그리고 나의 삶에 말씀이 살아서 활력이 있게 침투해 들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방법이 뭐예요? 그렇죠? 내 과학자가 그런 말을 했어요. 사람이 뭘 기억하는데 1시간이 지나면 1시간 50% 이상 잊어버린다. 그렇죠? 3일 지나면 10%도 안 남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수요 예배를 하고 금요 예배를 하고 주일날 예배를 합니다. 자꾸 꾸준히 그래야지 이 삶이 나와 나의 삶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되고 수술되고 그 다음에 활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요, 주일날 강단 메시지 여러분 적었다. 주보 있잖아요. 주보를 가지고 내가 오늘 아침에 눈 뜨면 또 시간이 있을 때는요, 서론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거기 나와 있는 말씀을 적어가면서 아, 이렇게 말씀이 우리에게 왔구나. 자, 그러면 사도행전 4장 2장 41절 잘못 나왔는데 주보에 2장 42절 47절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믿는 사람이, 특히 44절부터 믿는 사람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 서로 통용,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이 필요에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갖추고 성전에 먹이를 힘쓰고 집에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또 온 백성이 칭송받고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 날마다 더. 그래서요, 날마다 나의 삶이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칭송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의 영적 만족도가 늘 새로워져야 됩니다. 근데 오늘 좀 그랬다 이렇게 느껴지면 안 돼요.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다시 재무장하고 재찾아가면 되죠. 가요. 갈 수밖에 없어요. 인생은 목마른 시냇물처럼,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여러분이 찾아가셔야.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은 예배 속에 들어가요. 사도행전 11장 19절 13절 안디옥 교회에 환란이 크게 일어났습니다. 근데 환란, 또 스데반의 죽음, 순교, 이것이 결국 뭐냐면요, 전도와 선교와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새로운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환란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어떤 문제가 있고 사건이 있고 내 자녀에게 내 삶의 직장 터전에 무슨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거 전혀 상관이 없다니까요. 그 문제, 그 사건이 일어날지라도 하나님은 전도, 선교, 교회, 거기에 중직자들이 모입니다.
그리고 중직자들이 그래서 응답 받아야 되는 거고. 자, 이렇게 되면 어떤 정신적인 육신적인 문제더라도 치유 사역자, 예전에는 우리 다락방 안에 치유 사역자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치유 사역 자체를 잘 안 해요. 제일 목사님도 어디로 몰아가냐면 이제는 강단 쪽으로 또 예배 쪽으로 몰아가시거든요. 그것이 사실 맞는 말이긴 하지만요. 그래도 치유 사역을 사역자를 통해서 꾸준히 말씀 치유를 받아야 하는데, 그럼 치유 사역자는 누구냐? 치유받은 경험이나 거기에 응답을 받는 사람이 치유 사역자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은요, 다 치유 사역자예요. 왜요? 여러분이 일주일에 한 번씩 주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치유 사역 받는 거잖아요, 하나님한테. 그래서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누가 나와요? 안디옥 교회 선지자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선교사들로, 근데 거기에 마술을 하는 엘루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자꾸 대적해서 총독을 믿지 못하게 하니까 바울이라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이렇게 말하죠. 모든 거짓과 악독이 가득한 자의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와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곧게 하고 그치지 않겠느냐. 그래가지고 눈이 멀게 만들죠. 항상 정신적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 또요 예배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려지는 곳에는요 항상 해방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 이상하게 신학교 다닐 때 자기 누나가, 이 한 친구가 저하고 이제 나이가 한두 살 어렸는데, 이 친구가 진짜 머리는 똑똑하고 영리한데 고등학교 다니다가 머리하고 뭐 좀 스트레스 받아서 정신적인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신학교에 다니고 공부를 하면 괜찮아질까봐 너무 부탁해가지고 왔어. 수업 시간에 근데 희한하게 이 친구는요, 우리가 2교시 끝나면 채플이 있거든요. 몇 시간. 그 일주일에 3번, 4번 채플 시간, 화, 수, 목요일 3번 채플 하거든요. 근데 11시 반에 채플하고 그 다음에 끝나고 점심 먹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 예배 시간만 되면 사라져버려. 없어. 결국은 이제 유급당해가고 학교는, 왜냐면 채플에 이걸 체크 안 하면 저기 되거든요, 유급당한. 그러니까 예배만 드리려고 하면 사라지고, 예배만 드리려면 연락 안 되고, 예배만 드리려면, 그러니까 정상적인 치유는요 어떤 정도의 수준이 되냐면 예배 드릴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을 정상적인 치유라고 합니다. 그러면 성도가 어쩔 때 정상적인 성도냐면요, 예배 시간에 그리고 예배 스케줄에 내 인생과 내 삶의 스케줄을 맞출 수 있어야지 정상적인 신자예요. 그리고 맞출 수 있다는 말은 내 삶과 내 인생과 내 환경을 예배에 맞출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다 이 말이죠. 그게 정상이에요. 사도행전 16장 16절 오늘 읽었잖아요. 여기는 마술사가 나옵니다. 이거는 속이는 거죠, 사람. 여기는 점술이 나옵니다. 근데 이 귀신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길을 선포하는 자들. 조금 우리가 정신 치유할 때요, 이것이 지금 이런 거 있잖아요. 다 목포 지역의 교회에서 다 예배 드립니다.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
누가 안 오냐면요, 이 영적 문제나 정신적인 문제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거의 빠졌어요. 지금 안 와요. 어디로 갔어요? 신천지나 다 이런 쪽으로 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또 빠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빠지냐면 이제 거기서 뭐 하고 재산이나 뭐나 이런 것들이 다 어려워지니까 이제 거의 노숙자가 되고 거의 힘들어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교회에 누구 받아주는 교회가 없어요. 교회는 삶이 점술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삶이 자기 스스로로 옷 입고 자기 스스로가 헤쳐나갈 수 없으니까 이상한 다른 옷을 입고 누더기를 거치고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에 맞춰보고 저기에 맞춰보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빨리 벗겨놓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힐 수 있는 사역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주변에 우리 세가족이나 누구 옆에 신앙생활 하면서요, 여러분만 예배 드리려고 하지 마세요. 특히 권사님 또 안수집사님 장로님 중직자들은요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뭘 생각해야 되냐면 여러분은 중직자고 예배드리는 자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의 예배는 이미 끝났어요. 거기서 임직한 이후로. 그럼 여러분의 예배는요 어디에 예배가 초점이 맞춰져 있냐, 이런 사람들하고 맞춰져 있어요. 세가족 주위에서 이제 와하고 예배드리는 사람, 렘넌트들, 여러분이 싹 다 껴안고 가야 될, 우리가 다 껴안고 가야 될, 다시 말하면 여러분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중직자 임직까지 했으면 여러분 예배는 끝났다니까요. 그 이상 뭘 받을 거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예요. 절대로 세가족이나 절대로 믿음 없는 사람, 절대로 말씀 모르는 사람을 혼자 예배드리게 들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누구랑? 여러분이 같이 드려야 돼요. 주보가 이렇게 있고 성경이 이렇게 찾아 있고. 세가족이 와서 서로 메시지 이해하는 사람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봐보세요. 지난주인가 언젠가 보니까 저도 찬송가 모르는 것이 있어요. 저도 모르는 건 뭐 반주한, 그러니까 주보에 목사님이 모르는 찬송가가 나오면 목사님 당황하게 돼요. 당황해. 그러면 세가족은요, 예배 처음 드려보는 사람들이요, 여러분이 영적 세계에 대해서 너무 여러분은 들어와 있다고 생각해서 여러분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처음 오는 사람은, 이걸 잘 모르는 사람은, 그러니까 교회가 재미없는 거야. 시시한 거예요. 지기들끼리만 뭐 하고 있고. 그러니까 빨리 바꿔버려야 돼요. 뭘로요? 내 예배는 끝났어. 그리고 여러분의 예배는 주일날 한 주간에 목사님 메시지 받았으니까요, 주보에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이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뭐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혼자 예배 드려도 되잖아요. 그 정도의 힘이 있잖아요. 여기까지 앉아있는데 주일날 오후까지, 누가 여기에 오후까지 앉아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주일날 아침에 또 중직자 정도 되면요 주일날 아침에 9시 출근하셔야 돼요. 그럽시다. 아멘 안 하잖아 다. 그래가지고요 렘넌트 보고 뭐 보고 또 세가족이 누가 왔거나 뭐 하고 그러면요 알뜰살뜰하게 다, 왜냐면 뒤돌아봅시다. 나도 그렇게 해서 컸어. 나도 그렇게 해서 영적 엄마 아빠들이 젖 먹여주고 물 먹여주고 밥 먹고 물 말아서 밥 먹여주고 그래서 컸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모른 척해. 그럼 하나님은? 그래서요 빨리 삶을 바꿔낼 수 있도록, 그러니까 신천지나 저기 있잖아요. 그 어디요? 카톨릭대 앞에
30명, 30대, 40대 여자아이들이, 여자 아줌마들이요, 아기 손잡고 목요일 날 아침에 내가 뭐 인성학교 뭐 올라간다고 뭐 그때 한 50명, 100명이요, 아기들 손잡고 들어가. 왜 그럴까요? 제가 거기 있는 사람들도 얘기 들어보니까요, 이사하고 뭐 하고 100% 쫓아가서 일주일 내내.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는 못할 망정, 여러분이 한 주에 드리는 예배 그 속에서요, 여러분이 끝장내셔야 돼요. 뭘로요?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 정도의 수준 가지고 하면 안 돼요. 목사님 오늘 예배 은혜 받았습니다. 제발 그딴 말 하지 마세요. 이제는 여러분 중직자예요. 수준을 높여. 여러분이 은혜 받게 하지 말고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그리고 은혜 전혀 못 받는 사람에게 은혜 받게 만들어줘요. 여러분은 중직자란 말은요, 예배의 구성원이고 예배의 사역자라는 거예요. 그걸 사도 바울은 로마서 16장에 뭐라고 표현했냐면 동역자. 그래서 렘넌트 하나를 붙잡더라도, 아니면 같이 온 사람 한 사람 붙잡더라도 예배로요 완전히 살려내. 그러면요 그 사람이 또 그렇게. 그래서 목사님이 예전에 그 말 했잖아요. 영적 후견이. 누가 그걸 해주겠어요? 우리가 해줘. 그걸 가족 중에, 아니면 친척, 아니면 여러분 친지, 친구, 그리고 교회 와봤는 내면 혼자 있어. 보름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렇죠? 결국 그것이 살아남는 거예요. 갤럽에서 조사를 했어요. 기독교 갤럽에서 40대 50대가 다시 교회로 돌아오는 사람, 그 첫 번째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주기도문 사도신경을 외우고 있는 사람. 그러면 처음부터 주기도문 사도신경을 외웠겠어요?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 같이 암송해 주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그걸 해주는 거예요. 같이.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이제는 악기 들린 사람들이 두란노 소원에서 사도 바울이 수건만 꺼내서 흔들어도 악기가 떠나고, 마술 행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가지고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불태우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종교적인 삶을 청산하게 만들어줬다. 청산하게. 아, 그것이 잘못됐구나, 그게 아니구나.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요, 예수 영접하고 하나님, 진짜 하나님은 참된 신은 하나님이구나 알고 나서 불상 뭐 이런 거 싹 다 끄집어내가지고 제기, 제사 지내는 거 싹 다 끊어 불태우고 버리고. 여러분이 그러셨잖아요. 여러분이. 우리 원네스 교인 중에서 누가 목사님 우리 다음 달에 우리 집안에 큰 제사 있는데 목사님 와서 예배 드려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러니 여러분의 삶이 치유된과 동시에 치유 사역자를 통해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사역자가 되주는 거예요. 사역은 이미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끝내셨기 때문에 옆에서 여러분이 조금만 도와주시면 돼요. 생활이라는 것은 이제는 삶이잖아요. 삶. 그게 참 특이한 거 있죠. 모든 이단이나 종교들은요, 삶을 포기하고 뭘로 들어오라고 해요? 종교로 들어오라고 해요. 그 절간도 그러고 삼성 해놓잖아요. 이단들도 다 그러잖아요. 네 삶 포기하고 우리 인생 교주에게 맞춰라 이러잖아요. 근데 신기하게 예수님은요, 문둥병자, 귀신 들린 사람들, 그 다음에 죽었다 살아난 사람 싹 살려놓고 집에다 보냅니다. 왜요? 인생은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어디가 끝이에요?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거지.
근데 우리는 그것이 끝이라고 생각 아니라니까요. 치유될 수 있는 환경. 그럼 그 환경을 누가 만들어줘야 될까요? 다락방, 미션홈, 전문교회, 치유사역원. 그 여러분이 세가족이나 누구를 만나더라도 예배만 드릴 수 있는 환경이고, 아, 예배가 내 인생을 치유할 수 있겠구나 하는 가능성만 봐도 정신문제 있는 사람들은, 영적 문제 있는 사람들은요, 얼마나 큰 희망을 받아요. 거기다 전 재산을, 거기다 전 인생을 뺏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억울하고 힘들고 누구한테 하소연도 못하고 눈물 나고. 여러분이 치유받았으면 당연히 육신의 규칙도 있겠죠. 아, 운동도 해야 되고 이렇게 살아야 돼. 예수 믿지 않고요, 불신자 가운데 있다가 정신문제로 시달리기 시작하면, 귀신에게 눌리기 시작하면 제일 힘든 것이 이거예요. 삶이 규칙적이지 못하잖아요. 맨날 눌리고 자빠지고, 사건만 생기면 어려움 당해서 거기에 쭉 깊이 들어가가지고 못 빠져나와. 저녁에 잠도 못 자는데 맨날 건든다고요? 아니요. 우리는 건든다고 말하고 우리는 거기서 잡혔다고 말하지만요, 그 사람들의 인생은요, 그 사람들의 삶은요, 초죽음인데. 그래서 같이 만나주고 울어주고 기도해주고 차 마셔주고 밥 먹어주고 손잡아주고 안아주고 해야 되는 것이, 그렇잖아요. 아기가 낳고 그냥 놔둬버리면 자동으로 커요? 안 크지. 우리 교회에 유일하게 예배 드리는 교회에 있어요, 망대라고. 이놈도 기저귀 차고 있더만. 다 그렇게 해서 키우는 거예요. 다 그렇게 해서. 언제까지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교회가 이렇고 목사님이 이렇고, 그 정도는 아니에요. 여러분은 중직자는 장성한 사람들이. 그러면 이제는 빨리 300명, 318명 영적 서밋, 그 밑에 오는 사람들을 키워내야 돼요. 여러분 커야 돼요. 어느 정도 커요? 여러분이 밥 먹여주고, 여러분이 모유 수유하고, 여러분이 기저귀, 똥기저귀, 그 다음에 여러분이 설거지. 그러면 됩니다. 그래야 삶이 규칙적이잖아요. 요즘 내가 규칙을 하나 새로 내 자신에게 한 규칙이 있으면, 자고 나면 무조건 이불 갠다. 오늘 아침에도 개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딱 여러분에게 영적인 규칙, 이제는 내게 있는 모든 문제는 그리스도가 완벽하게, 완전히, 확실히 끝났다. 왜 아멘 안 해요? 왜 아멘 안 하냐고. 아니, 뭔가 찝찝한 것이 아니라니까. 여러분이 믿는 예수는 찝찝한 예수가 아니라 완벽하게 당신이 하나님이신데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뤘다, 끝냈다 선포하십니다. 모든 무릎이 그 앞에, 모든 권세가 그 앞에. 그 이름이 누구든지 부르면 구원을 받는, 그리고 그 이름을 사용하고 그 이름의 권세를 통해서 흑암, 저주, 재앙, 여러분 가문에서 완전히 완벽하게 박살냈잖아요. 그럼 뭐 또 남아있다고요? 아니요, 이제는 여러분이 영적 군사처럼. 그렇죠? 이스라엘 봐보세요. 25, 27살까지 여자도 군인해야 돼요. 목사님, 나는 언제 이렇게 아니, 이제는 수준이, 여러분도 치유될 수 있는 육신의 규칙이 이제 그 수준을 넘어서 필요한 사람에게 그 필요를 나눌 정도 줄 수 있을 정도로. 왜 그러냐면 해병대 교관이나 굉장히 유명한 특수부대 교관들, 근데 그 교관들이 대부분 어느 훈련생들보다 몸이 좋아요.
어느 훈련생도보다 팔굽혀펴기 턱걸이 더 많이 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같이 하니까. 같이 뛰니까. 그리고 그 훈련 시키는 사람 교관이 같이 뛰고 같이 그 사람들보다 더 못하면 훈련 안 따라오니까. 오늘 빨리 바꿔야 돼.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영적 군사로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다 주셨으니 나에게 필요를 요구하는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는 뭘요? 기도와 또 말씀. 그렇죠. 여러분 말씀은 이미 구원의 길을 통해서 109절은 그냥 여러분 알아요. 말씀. 그리고 매주 강단에서요 거기에 맞춰서 메시지가 나와. 말씀. 그럼 그 말씀 가지고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여러분이 한 주를 예배로 그리고 여러분의 매일을 예배로 정복하고 그리고 여러분 부족하고 여러분 솔직히 답답한 것들은 기도로 끝내버리고 주일날 아니면 여러분 현장에서는요 여러분이 이제는 사역자로 정신치유 사역자로 수준을 높여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들을 매일 찾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하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적응할 치유. 저는 이걸 보면서요. 신앙생활에 적응이 될 정도면요. 이제는 성도고 중직자입니다. 적응했단 말은 다른 말로 하면요. 어떤 시험이 오든 갈등이 오더라도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이것보다 더 큰 시험 고통이 없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이 사명자가 돼야 되고 여러분이 제일 가까이 있는 가족 중에서 그래 쉽게 그래서요 가족이 포럼하고 가족이 말씀 포럼하고 기도 포럼하고 전도 포럼하고 자 그리고 우리 교회 자체가 왜 그러냐면 지금 이렇게 사역해 줄 데가 없어요. 영적 문제 오면요. 그 봐보세요. 우리 렘넌트들 지금 우리 금토일 학교 오늘 또 교육부 뭐 그거 가지고 회의하고 뭐 했을 건데 하자마자 문제 생길 거예요. 그만큼 힘든 거예요. 지금 정신치유,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그러면 그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부모도 그렇고 그 아이들이 이제 교회에 옵니다. 그럼 뭘로? 교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은요 사역원이지만 그 영혼 깊이에다가 언약만 딱 신겨놓고 결국은 여러분의 가정이 미션홈이 된다. 제일 안 되는 것이 영적 치유입니다. 왜 그러냐면 신앙생활 하는데도 이 정신 문제 사단은요 조그맣게 그래서 별명 사단 별명 중에 특이한 별명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혼미케 하는 거예요. 혼미케. 아니 예수 믿고 중직자고 장로인데요 메시지 예배 드리면서도 이상해져 버려요. 혼미케 하는. 그래서요 딱 여러분이 강단 메시지 잡고 딱 정신 차리고 흔들면 성경은 아예 그걸 뭐라고 하냐면 마귀의 틈을 주지 말 틈 내가 찾아봤어. 그럼 뭐가 틈입니까? 그랬더니 영어 성경에는 뭐냐면 페이스인가? 요건가 길 거예요. 뭐냐면 발판. 그럼 발판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마귀가 그걸 딛고 가는 거예요. 딛고. 우리가 조금 기도하면서 하나님 진짜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고 내가 정신 차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교회와 목회자와 렘넌트와 그리고 내 인생을 두고 뭐가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까? 하나님 다른 거 없어요. 전도 선교 후대 렘넌트밖에 없어요. 그럼 뭐 할 거예요 우리가? 어영부영은 나이가 50, 60 다 돼버렸잖아요. 어영 뭐 금방 지나가 버려요. 내 아이가 고등학교, 대학교 갔다 60, 50, 60 넘어 없잖아요. 그럼 우리에게 있는 건 마지막 미션이 뭐겠어요? 그 렘넌트가 언약 속에 있고 그 렘넌트가 정말로 복음 들을 수 있는 교회가 있고 그 렘넌트의 산업과 전문성을 통해서 전도 선교가 되면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이번 주간에 그리스도의 이정표 가지고 완전히 정신 차려. 하나님 진짜 내가 올해 이제 9월달 새로 시작하는데 이 언약이 나의 삶 전체를 정말 그걸 체험하고 경험하는 축복의 귀한 한 주간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강단을 통해서 꾸준히 말씀 치유받으며 또 그 치유 사역의 주역이 내가 되게 하시고 우리 후대가 전도 선교 또 교회의 언약의 발판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중직자들의 인생과 산업과 또 그 가정 위에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이 언약 전달자로 이 시대의 영적 후유증을 치유하는 치유 사역자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교통 충만한 은혜가 치유 사역자로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 언약을 전달할 주의 귀한 백성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그리스도의 은혜 축복이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